샤이니 정체성 시리즈 두 번째, 바로 편안함입니다. 혹은 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실 교회에서 어떤 슬로건을 내걸 때 이 편안함이라는 것을 내거는 곳은 아마 이때까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샤이니 처치가 이 같은 가치를 내걸고 심지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빈님들의 실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심지어 토요일까지도 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빈님들 중에도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 분투해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까지도 여러 가지 섬김과 많은 헌신과 또 여러 가지 부여된 책임으로 인하여서 많은 쉼을 누리기는커녕 많은 괴로움을 안고 주일을 마감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자비하시고 신실하셔서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일지라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한 헤쳐나갈 길을 또 열어주시며 그 안에서도 살게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아는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때 교회는 참된 편안함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이때 편안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당연히 내가 어디에서나 퍼질러서 누워 자는 그런 모습의 편안함은 아니겠죠. 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집에서나 여러분이 맡은 바 역할을 할 때에는 편안하지 않는 것이 그런 누워 자는 그런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이제 아빠로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빠로서 참으로 이 아이에게 아빠의 역할을 다하려면 내가 편안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집에서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집돌이거든요. 그런데 아이에게 책을 읽어줘야 되고 아이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뭔가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요, 신경을 곤두세울 때도 있고요, 집중을 해야 되고요, 이 무거운 이 다리와 엉덩이를 들어서 이 힘든 이 몸을 이렇게 세워야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삽니다. 편안함이라는 것은요, 결코 이 퍼질러서 누워 자는 그런 편안함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언가 책임을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바른 의미의 해석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편안함도요, 사실 내가 널브러져 자는 편안함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안함을 주겠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생각보다 배신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28절 한 절만 읽었을 때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배의 부름을 할 때마다 이 28절을 항상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도와 그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밝혀지겠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쉼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 평소 일상생활에서의 고군분투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품어 안으시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방종과 나태함과 방탕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걷어내야 할 오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8에서 30절을 다 읽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와 짐을 주시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참으로 어떤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고 그 주님의 참된 쉼으로 우리 빈님들을 초청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 날 편하게 해주신다면서요. 날 쉬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내 짐이 있고 내 멍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아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것을 드러내며 참으로 주님의 큰 은혜로 우리 덮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첫 번째로 이것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는 자기 인식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나요? 아마 다 네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다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담을 갖고 있고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무거운 짐,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은요, 단순히 일상의 생활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생활고 또 우리 어떤 죄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은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다른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를 옭아매고 있는 삶의 원리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율법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했던 억압과 그리고 강요와 심지어는 협박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짊어져 있던 무거운 짐, 수고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가야만 했고, 또 그대로 실천을 해야만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종교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결코 복음적이지는 않았던 시스템이었죠. 사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발견되곤 하는데요. 이런 것이 단순합니다. 이런 겁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야 돼.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죄인이야. 이 죄 어떻게 할래? 해결 받아야겠지? 회개해. 어떻게 회개할래? 재물 바쳐. 이렇게 행동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런 사이클 속에서. 이 결코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자기들이 해석하니까요. 그리고 그 자기들의 조금 더 나은 형편에 있는, 그걸 조금 더 잘 지킬 수 있는 형편에 있는 그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고군분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을 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죄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그것이 삶이었던 그들에게 심리적으로도, 일상적으로도 얼마나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갔어야 했겠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짐이 한켠에 있어. 누군가와 맛있는 걸 먹을 때도 그런 짐이 한켠에 있어. 그냥 걸어가는 길에도 그런 짐이 한켠에 있어. 내가 어떤 율법에 따라서 어떤 부정한 질병이나 어떤 죄를 심지어 지었다면 더더욱 그냥 눈을 들고 살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날마다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살았던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헌신과 섬김이 그 행동했다라는 그 doing, 그것으로 나를 정당화시키면서 나 자신을 증명하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오늘날 종교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종교적 생활을 할지는 몰라도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그 종교적 삶의 행태가 일상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또 다른 일상에서는 다른 원리로 살아갑니다. 무언가가 나를 올가매요. 무엇이 나를 올가매고 나의 멍해가 되어 있을까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는 돈의 원리, 관계의 원리, 나의 어떤 자존심의 원리, 또 내가 세운 나만의 기준의 원리, 여러 가지가 막 많이 우리 일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것들은 그런 것들을 나에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다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것을 폭로해 버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은 단순히 생활고가 아니야. 그것은 우리를 옭아매고 있는 모든 삶의 원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신앙의 형태야 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는 이 같은 원리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가 때때로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또 되게 많아요. 우리는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여행이나 맛집을 가거나 어떤 좋은 일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 고군분투했던 일상을 잠시 벗어나 있으면서
나는 그래,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해소하면서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서 그래, 이렇게 살다 보면 버티면서 그렇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은요, 그런 것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도무지 우리에게서 해소가 되지 않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강력한 멍에와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찜질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찜질방 편하고 좋은 곳이에요. 쉼을 누리는 곳이잖아요. 나무 베개가 있고 뜨거운 방, 차가운 방이 있고 그 전에 또 목욕도 정말 했을 것이고요. 빨리 저도 또 가고 싶은데 얼마나 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저 옆에 이제 어떠한 젊은 그룹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앞선 얘기들은 일상 얘기였는데 갑자기 일상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그 찜질방 그 공간 안에서. 그래서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또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요. 쉼이 가득해야만 하는 그곳에서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 젊은 청년의 그 말이 너무나도 저는 솔직하고 정직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잠시나마 도피할 수는 있으나, 도피한 것처럼 느낄 수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 멍에의 원리, 그 나를 올가매는 세상의 원리들. 심지어 사도 바울도요, 그 신약의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그 그룹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그들에게도 이 같은 원리가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간파했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기초 원리, 혹은 초등교사, 그런 것들로 표현해냈습니다. 그들도 여러 가지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말고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원리 속에서 이렇게 어떤 무언가가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인지하지 못한 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가고 있어요. 이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나 자신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내 삶을 잘 경영하고 건사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계기가 있으면, 어느 한 사건이 닥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나 지금 뭘 하고 사는 거지?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혹은 어떤 삶의 원리를 찾아서 해결점을 찾았더라도 그 인생의 종국에는 허무해요. 허무하다라든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폭로합니다.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수고하지 않거나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초청을 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폭로하시는 그 폭로 앞에 차라리 벌거벗겨지십시오. 그 은혜가 참으로 은혜입니다. 참된 우리의 복입니다. 그 주님의 폭로 앞에, 이 말씀의 초청 앞에 우리는 처음에는 부담감을 느끼고 경계심을 느끼지만, 적대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고 마음을 열면요, 그렇게나 따뜻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따뜻한 말씀인지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조차도 몰랐던 그 수고와 무거운 짐에 대해서요. 주님이 이것을 아시는 이유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을 주님이 알아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은요, 나아가서 그 주님의 따뜻한 초청 앞에 내 자신을 조금 열어놓으면요, 주님께서 이 같은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목자이시라는 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스스로가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해요. 주님의 그 온유함과 주님의 그 겸손함, 이것은 그 주님 살던 그 당시 이 성경 오늘 배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것과 완전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마치 억압하는 폭군과도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고매했고요. 겉으로는 아주 따뜻하고 겉으로는 아주 어떤 그 종교적 경건함으로 다 치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그 백성들이요, 그들을 볼 때마다 라보니라고 존경의 표시를 했습니다. 라비여 이런 말입니다. 선생이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런 인사를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세팅을 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의 자유를 주지도 않고 정죄하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말씀을 곡해하여 전했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주님은 달랐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예수님 스스로의 말씀을 통해 밝히십니다. 우리는 따뜻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나의 착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주님을 구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바랄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불확실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용기를 잃었어요.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가 잃었단 말이에요. 왜? 정죄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판단받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그 눈치와 그 정죄의 말과 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처세를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긴장하고 있는 삶을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괜찮아. 적대감을 가지지 않아도 돼. 경계하지 않아도 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있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그 주님을 봅니다.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닌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내 손을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 품에 안겨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다고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초청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멍에와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시 지우시는데요,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짊어졌던 멍에와 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 그것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과 결부된 말입니다. 말은 멍에이며 말은 짐이지만 그 멍에는 아주 부드러운 멍에일 것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를 이렇게 묶어서 소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소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멍에로 딱 채워서 같은 길을 가면서 쟁기를 끌고 가게 만드는 그 어떤 도구잖아요. 괴롭히는 것만 같잖아요. 못되게 만드는 아주 폭력적인 어떤 도구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새롭게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속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멍에가 편안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부드러운 멍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해를 돕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또 목수이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무를 오랫동안 깎아 보셨던 분이에요. 네, 거의 30평생을 나무를 깎는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아버지가 또 그 육신으로 나신 그 요셉이라는 아빠가 또 목수였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멍에를 잘못 만들거나 혹은 날카롭고 딱딱하게 만들면 그 소가 아주 불편하고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태가 된다는 걸요. 그러나 이 멍에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고 이 멍에를 딱 맸을 때 편안한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을 겁니다.
이것은 목수가 아니어도 사실 우리는 알 겁니다. 그 멍에를 매본 사람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딱딱하고 날카로운 멍에밖에 메고 있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부담과 책임과 모든 헌신과 섬김과 여러분의 삶의 형태와 삶의 기준과 방식과 원리는 다 딱딱하고 나를 얼감했던 날카로운 나를 상처냈던 그런 멍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생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부드러운 멍에를 새롭게 다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면서 씌워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라는 겁니다. 그 멍에는 편안한 멍에예요. 내가 끌려가는 멍에가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멍에를 맸다라는 것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상징이 되어버린 멍에, 그 멍에를 우리에게 지워주시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그 종교 지도자처럼 너희 이 말씀 알아서 지키지 못하면 알아서 너희 죄를 들고 와, 그리고 너희의 방식으로 너희의 힘으로 다시 그것을 갚아내 라는 방식이 아니라 친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초청하고 계세요. 그러니 경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용기 내셔도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로 가서 여러분의 그 어려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고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샤이니처치가 우리 모든 빈님들이 함께 다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 평안의 원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빈님들의 일상 속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억지로 힘들게 끌려가며 메워온 그 수고와 모든 부담과 그 억압과 여러분들을 올가매었던 그 모든 세상 원리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정의해 주시는 주님의 그 자녀된 원리로 내가 살며 그 자녀된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 멍에로서 내가 편안함을 누리고 싶다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구합시다. 그 은혜가 우리 빈님들에게 조금 더 차별 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 초청을 이미 주님께서 하셨으니 그 초청에 응답하는 기도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립시다.